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532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들리 어머니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입니까? 같이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꼭 식사하시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12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건축, 성전을 건축한 그 왕이기도 하죠. 그 지혜로 재력을 얻게 되고 또 주변 나라들과 함께 무역을 해서 그 탁월한 역량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3장,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러한 위대한 지혜, 이러한 위대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네가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그래야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한 많은 수의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었죠.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대로 그 이방 여인이 아내들이 가져온 그 이방 신들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처음 구절인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라, 이렇게 마지막 솔로몬의 최종의 평가가 그렇게 끝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어겨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성경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하죠. 그 결과를 오늘 보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서 빼앗아라는 이 의미, 이 말은
그 솔로몬이 지금껏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기의 손에서 자기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그런 말이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왕의 자리는 왕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게 보통의 일이죠. 그 승계해 주는 게. 근데 신하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말은 이제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그 왕궁에 이스라엘의 나라에 얼마만큼 큰 소용돌이, 얼마만큼 큰 일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큰 의미는 뭐냐면 그 신하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신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속한, 그러니까 솔로몬에 속한 그 지파와 하나님이 선택한 또 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바로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하나로 묶여져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이 10개의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2개의 지파를 주어서 남유다라는 한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갈라진 왕이 나라들이 생기는 그 역사가 이제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로몬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질문이 떠오르게 돼 있죠. 왜 솔로몬의 한 개인의 부족함과 한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하나님 나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한 개인의 문제였다면 솔로몬 한 사람만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징벌을 줘서 병이 들거나 그렇게 해서 솔로몬 한 개인만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만 징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전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이리 달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님들,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좋건 싫건 일단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로서만 따지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한 개인처럼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낼 수 있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전체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준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일종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교통 법규를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공갈을 쳐서 손해를 끼치면 철장에 간다든지 그런 식의 이 땅에 속한 일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법과 도덕들을 잘 지키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고 그런 기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 일종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법들은 통제와 제재를 통해서 이 법이 실행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죠. 신호등이 빨간색이 되면 우리는 차는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행자는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법.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을 효과 있게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효과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일반 법은 사람의 존엄성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을 어기고 차가 건너가면 그냥 소위 말하면 스티커 하나 주는 거죠. 딱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주어서 돈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여러분들이 윤리적이고 정의로워서 빨간불에 쓰는 게 아니라 스티커 먹기 싫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제재와 규율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나간단 말이죠. 정의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보편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편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에 효과를 주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정말 얼굴이 정말로 이래도 이렇게 까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까마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교단에서 그런 아프리카나 제3국에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계신 원주민들을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줘서 결국은 여기서 신학교를 배우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네 본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선교를 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선교의 일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이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온 한 분이 계셨었어요. 학생이 한 명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나라에 이제 가족을 두고 오셨으니까 자기 가족하고 자기 와이프 아내에 대한 자랑을 이제 제 앞에서 하는 거죠. 내 아내는 키도 크고 일도 잘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에서 이거 이분이 굉장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있었죠. 며칠 후에 또 만나는데 이제 또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키도 작고 일도 못하고 허건날 집 밖에서 놀고 속이 상하다고 이런 거에서 듣다 보니 며칠 전에 들었던 아내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주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아내를 높이 띄워줬다가 기분 나쁘면 아내를 아주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있었죠.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서 또 아내 자랑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와이프가 몇 명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와이프가 6명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어요. 신목사 당신은 아내가 몇 명이요? 그래서 나는 떨면서 말했죠. 한 명밖에 없는데 이분이 찌릿찌릿 하고 혀를 차면서 가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남자가 아내를 여러 명을 거두는 게 덕망 있는 남자의 그 역할인 거예요. 아내가 한 명이면은 저 못난 놈 얼마나 못났기에 아내가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느냐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나라란 말이죠. 미국 법은 주마다 달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타주에는 그런 법이 있나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내가 2명 있으면 큰일 나죠. 남편이 2명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반 법이 보편성이 없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에서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이런 법과 이런 기준들이 어떤 나라에 가면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법이 된단 말이죠. 이거 출생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법을 지키고 사는데 사회의 법을 지키고 사는데 그 사회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편협해요. 보편적이지 않은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사는데 우리는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다른 법이라는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이 땅 위에서 일반 법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에서 표출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내 진실한 마음이란 말이죠.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제재와 통제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속마음에서 아이고 저는 못난 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손에 수갑 차고 철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법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예를 들면 요한 1서 3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법은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일을 저지르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인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인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으니까 그런 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미워해도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살인이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12번씩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 앞에 살인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세상에서 살인죄 지으면 감옥 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판결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약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앞에 얼버무리며 그냥 넘어가고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이유, 왜 그렇게 넘어가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는 살인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살인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법 뒤에 숨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게 성도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인죄, 미워하면 살인죄다라는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이런 미움을 가진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망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분들은 마치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듯이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에게 순종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남편분들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아내분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버티지 마시고 아멘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혹시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가정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여러분들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기르실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냥 주셨던 문제라는 뜻이에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존경하거나 아니면 존경하지 않거나, 남편분들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효도하지 않거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거나 양육하지 않거나, 이거는 이러한 자세하고 세세한 작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으로, 다시 말하면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저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아내에게 헌신하여 사랑하지 못하면 아이고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계명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구의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실족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쌍방간의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해를 했다선 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그 다음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저에게 범죄하고 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면 그가 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의 죄를 사할 마지막 최종 권위가 저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람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용서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결론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 자리에 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가 가서야 회개가 나오고 거기 자리에 가서야 용서가 끝난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 땅 위에서 사는, 이 땅 위의 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설교니까 여기서 적당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는 처음에 왜 솔로몬의 개인의 범죄와 개인의 부족과 개인이 우상 숭배한 그 일의 결과가 왜 이스라엘의 전체를 두동강으로 쪼개버리는 그 사건으로 마무리되느냐, 이 질문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은, 그리고 세상으로 따져도 정치를 잘 할 만한 어떤 괜찮은 왕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거나 개선시키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두동강을 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버리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기준과 법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 솔로몬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의 삶, 믿음 생활, 이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결속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법과 훨씬 크고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바다를 건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이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성격이 하도 무서워서 옆을 가지 못하겠어.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부모가 가끔 계시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식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깊은 법을 가지고 삽니다. 더 넓은 법을 가지고 삽니다. 다만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넘쳐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의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금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당 모임을 하고 미움을 하고 당을 가르고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으면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부족했으니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에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금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따르는 법은 그보다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신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의 기준과 가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들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의로워지는 것, 함께 평안해지는 것,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여 묵상하여 그 길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증거하는 멋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기독교로가 안 부르고 다른 말로 부르잖아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합니다. 울분 토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진짜 욕이 여기까지 올라와 보냈는데 우리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으면 그런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겠습니까? 세상에 욕을 하면 욕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 있으면 변화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욕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변화될 것을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거기다 대고 세상에 대고 맞서서 니들은 뭐 낫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자들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희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하면 뭐하냐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를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여러분들 믿음이 변화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마땅한 신앙을 가진 분들의 길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부족함과 넘어짐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그 인도함과 그 한 영혼의 그 신앙의 삶과 길이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심계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세상의 기준과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부족하고 편협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보다 더 큽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과 사랑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의 법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하며 누구라도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법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기적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